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신앙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이해가 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만큼 설명하기 어려운 단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뜻을 정확하게 알고 영광 하는지 저도 헷갈릴 때가 있곤 했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보드, 헬라어로 독사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무거움, 무게 또는 가치가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사용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거나 하나님의 성품이 사람 눈에 보이시도록 할 때 나타나지곤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표현할 수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는 항상 동적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움직이시는 분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정된 분이 아니라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함께 계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에 보게 되면 저희 앞에서 예수님의 입으신 옷이 빛같이 변했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게 변형됐다고 말씀하십니다.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본문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과 흡사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떠나긴 했어도 예수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한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지만 어떤 사람들이 떠나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먼저 와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는 현장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자리를 찾아 나온 것 같습니다. 찾아 나온 것 같은데 사실은 이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만남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내가 우위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먼저 이곳에 와서 계시고 우리와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성막을 만든 일을 역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알아가는 역사가 아니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광야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 동안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역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평생에 딱 한 번밖에 없는 날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일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이 날, 한 번밖에 없는 이 날 영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일들이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보면서 모세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여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제가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하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처럼 성막에 무엇인가로 성막 안에 채워지는 일입니다. 충만하게 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보여지는 사실입니다. 보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성막에 못 들어가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자연인들과 똑같이 무엇인가를 채우는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자연인과 다릅니다. 내 내면의 세계 속에 무엇을 채워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것들이 보여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받고 도전을 받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자연인들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로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내 심령에 무엇을 채울까, 또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거룩한 기도의 제목 때문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바라기는 태면 장로교를 통해 하나님을 섬겨하는 저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거룩한 기도의 제목 때문에 하나님의 무릎 꿇는 일들이 많아진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내 심령을 채워야 되겠습니까? 옆에 분들 한번 좀 보세요.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요, 새 집을 사면 그 안에 무엇을 채울까 걱정을 합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서는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려고 집을 이미 계약을 다 했습니다. 몇 월 며칠 이사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집에 걸맞는 물건을 채우기 위하여 물건을 쇼핑하러 다니는 걸 봤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쇼파는 뭐로 갖다 놓고 부엌의 장식은 뭘로 갖다 놓고 채우는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채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작은 집에 사는 사람들은 필요한 것도 채워놓습니다. 자꾸 채웁니다. 채우다 보니까 발 옮길 틈이 없어요. 발 옮길 틈이 없어서 발로 이렇게 슬슬 밀고 다닙니다. 그리고는 채운 데다 또 채웁니다. 그리고는 물건을 찾는 거예요. 내가 어디다 뒀더라 그거? 아주 잘 둬뒀는데 너무 귀한 거라 잘 둬뒀는데 못 찾아요. 못 찾으면서 집이 작아서 안 돼. 집이 좀 커야 돼. 집이 커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여유로움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를 채우기를 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사람들을 보면서 누구든지 채우는 재미로 살아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채우는 재미가 없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나는 돈이 없는 사람이야. 난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스스로를 루저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비켜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채우는 재미로 살아가십니까? 비우는 재미로 살아가십니까? 옆에 분에게 여쭤보세요. 채우는 재미로 사십니까? 비우는 재미로 사십니까? 비우는 재미로 사시는 분은 아주 고차원적인 신앙에 있는 분입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 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채우는 재미로 살아가요. 안타깝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돈 버는 이유도 사실은 채우려고 버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이 하나 있는데 이것보다 더 큰 텔레비전을 놓고 싶고, 냉장고가 있는데 더 큰 냉장고를 놓고 싶고, 냉장고에다 냉동고도 있는데 또 거기다 김치 냉장고도 놓고 싶고, 자기 뭔가 자꾸 갖다 놓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다른 집에 집들이를 갑니다. 가면 이거 얼마야? 얼마냐고 물어봐요. 그거 물어봐갖고 내가 만만하면 사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도. 이게 채우는 재미 아닙니까? 교회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채우는 재미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대부분 다 자리를 채웁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도하는 게 뭡니까? 자리를 채우자는 거 아닙니까? 그거 좋은 의미 아닙니까? 어쨌든 채우는 재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치장하는 것도 결국은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렇게나 막 하고 다녀요. 그래도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실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우리 교회가 실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할렐루야.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 그런데 우리 실력이 없어. 스스로 루저인 것 같고 스스로 뒤처진 것 같고 스스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마십시다. 우리는 실력 있는 교회입니다.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 채우지 말고 내 심정에 무엇인가를 채워야 될 텐데 뭐로 채워야 될 것인가? 아무리 많은 것을 채워도 사람 속에는 만족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인가로 내 심령에서 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다. 안 채워도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다. 이럴 때도 아멘 하셔야 돼요. 채워도 하나님의 사람, 안 채워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도 내 신앙생활에 걸맞게 무엇인가로 채우셔야 됩니다.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것으로 채우면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정신 나간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 보고는 그런 얘기 안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보고는요, 쓸데없는 것으로 채우면 그 사람을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채우는 게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채울 수만 있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은 무릇나마나 예수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채우셔야 됩니다.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으로 충만하게 돼 있어요.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물질로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으로 충만하거나 프로그램으로 충만하거나 물질로 충만하면 지금은 좋아 보입니다. 지금은 좋아 보이는데 신앙의 역사가 증명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성도인들은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태멘 장로교회와 성도들에게 예수로 채워지며 미래의 태멘의 식구들이 될 사람들에게 혹은 전도용 CD를 들을 사람들에게 예수로 충만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요청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로 충만해지며 예수님으로 똘똘 뭉쳐서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보이는 믿음의 공동체,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진 길 외에는,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채웁시다. 말로는 다 예수님을 채웁시다는데 말씀 아니고는 예수님으로 채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예수로 충만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하늘에 가시면서 남겨놓으신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해하기 좋게 말하면 위에도 말씀으로 채우시고 간에도 말씀으로 채우시고 심장에도 말씀으로 채우시고 신장에도 말씀으로 채우시고 뇌에도 말씀으로, 온 몸을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내 전 인격에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나라고 하는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을 채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채우실 수 있는 복된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추상적이라고 그래요. 추상적이다, 추상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2017년 복 받는 성도들, 복 있는 성도가 됩시다 합니다. 이것이 추상적이 아닙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복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조금씩 말씀을 읽자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 하루에 1시간씩 성경을 읽으십시오 말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몇 분만 읽으셔도 될까요? 하루에 5분씩만 읽으십시오. 몇 분씩 읽자고요? 5분 그거 어떻게 5분이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5분이 날마다 쌓여져 가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한 번에 운동을 확 하고 며칠 쉬고 그러지 않습니다. 운동선수들이요, 일주일 내내 운동을 합니다.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반복입니다. 신앙생활은 반복입니다. 날마다 5분씩 반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들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목사님 그 시간이 없어서 안 돼요. 난 주일날 한 번 다 듣겠습니다. 주일날 한 번 다 들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냥 놉니다. 그러면 오늘은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노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일을 노동으로 하시면 되겠습니까? 날마다 5분씩 말씀을 읽으시며 그 말씀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 사역자들과 회의하면서 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에는 사랑하라고 하는 말보다 더 많이 나온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말보다 더 많이 나온 말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께 또 머리가 얼마나 빨리 돌아갑니까? 그 사랑하라고 하는 건 신약에만 나온 거, 구약에는 안 나오는데, 또 패 일어나고, 사랑하라고 하는 말보다 더 많이 나온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맞추시면 특별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아신다고 손들면, 아는 분들 가만히 계시고, 뭐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회 나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1년이 며칠입니까? 야, 신기해. 이거 누가 일부러 다 맞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분들은 날마다 두려워하지 않는 말씀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들은요, 당연히 두려워해야 됩니다. 걱정해야 되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하루 시작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세요. 아멘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능력을 갖고 시작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들은 그냥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나은 영광 돌리는 방법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귀한 예수 충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예수로 채워진 삶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여진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특징은요, 내가 뭘 보든지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교회 나오시면서 성도님들은 다 보았습니다. 누구는 어떻고 누구 다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를 누군가 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든지 보여주는 것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어요. 볼 때 내 마음속에 있는 대로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상대방의 입장은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는 대로 말하지 말고 믿는 대로 말해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십니까? 우리는 한 주간 살아가면서요, 보는 대로 말하지 맙시다. 믿는 대로 말합시다. 한 주간까지 갈 필요 없어요. 오늘 당장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제가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보는 대로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보는 대로 말하면 상대방이 무너져요. 듣는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믿는 대로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발 검은색 크레파스는 버립시다.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손에, 마음에 검은색이 들려있다고 한다면, 검은색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즉시 회개하고 검은색의 물감은 다 버리십시오. 그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볼까요? 모세가 성막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모세가 성막에 못 들어가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멀리서 보던 사람들은, 아유, 우리 모세 선지자가 성막에 못 들어가고 있네.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안절부절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이 안타까워하던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모세의 부정했던 것이나 모세의 잘못이나 모세의 죄 때문에 성막에 못 들어갔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기 때문에 모세가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모세가 볼 때는 이건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근데 모세를 바라보던 백성들은 안타까운 거예요. 똑같은 걸 놓고 왜 모세는 감격스러워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까워서야 될까? 오늘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신앙의 현장도 이와 똑같습니다. 난 지금 은혜가 충만합니다. 예수 충만한데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럴까? 왜 저럴까? 이게 똑같은 장면입니다. 오늘 내가 이런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은혜가 충만한데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안타까워할까? 그러면 우리는 보는 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믿는 대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믿음의 사실들이 보입니다. 불신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다 불신으로 밖에는 보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둠은 나를 휴식케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어둠은 나를 쉬게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셔야지. 그 어둠을 상대방에게 적용시키지 마십시오. 상대방에게는 항상 빛을 적용시킬 수 있는 그 빛을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은 당신을 통해서 오늘도 빛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지 못했던 모세를 통해서 이 빛을 깨달은 것입니다. 모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였구나.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있는 문제들은 저들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로구나. 이게 신앙의 정점입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8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과실이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절로 맺는 것입니다. 전 인격 속에 말씀이 충만해서 주저하는 인생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서는 인생이 되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보여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알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래서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결국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한 마음과 한 입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 입이 된다고요? 말씀으로 채우면 한 입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건 동일한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채워진 것이 같아야 하나가 되는 것이고, 세계 열방향 중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살아계신 변찮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감동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감동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을 자신에게 맞추면 후회가 되고, 교회에 맞추면 일꾼이 되고, 성경에 맞추면 증인이 되고, 예수님께 맞추면 제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고집을 버리면 편지가 되고, 체면을 버리면 향기가 되고, 자존심을 버리면 소금이 되고, 욕심을 버리면 빛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귀히 알면 존귀하게 하시고, 사명을 위해 살면 책임을 져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면 기적을 만드시고, 사명을 위하여 자신을 버리면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기 있는 믿음은 역사를 만들고, 반석 같은 믿음은 증거를 만들고, 담대한 믿음은 간증을 남기고, 창조적인 믿음은 기적을 만듭니다. 나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채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보여진 성도들은 사도행전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0절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무슨 일을 할까? 아멘.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충만하게, 담대하게, 두렵지 않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이 시대를 향하여 불신의 시대, 의욕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의 시대가 아닌 것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